1장을 같이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이렇게 지난주부터 묵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 큐티하는 친구들 아시겠지만 같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해 주시면 설교 나눌 때 훨씬 더 감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가 지난 한 주간은 여행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가족들하고 같이 부산 여행을 열심히 했죠. 부산 여행을 가면 제가 부산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관광 안내 가이드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 밤늦게 돌아왔는데요. 돌아오고 수요일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홍콩에서 또 집회가 있어가지고 어제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좀 디테일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얘기를 잘못 듣고 비행기가 8시 10분인 줄 알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갔습니다. 비행기는 10시 반 비행기였습니다. 공항에 앉아서 아들과 둘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인천공항을 열심히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곳곳에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것을 쓸데없이 시간을 참 많이 보내고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한국은 날씨가 좀 좋았죠. 월, 화까지 안 좋았고 월, 화 계속 비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요일부터 홍콩은 비가 왔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왔습니다. 감사가 나오기가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주실까요? 저는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저를 새롭게 하십니다. 제 삶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굉장히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평범하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일상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살아가면요, 평면적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입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건 좀 쓰세요. 그런 말 책에 잘 안 나와요. 만남은 하나님 나라의 입체성.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두 사람으로 딱 나눠져요. 한 종류의 사람은요, 평면적으로 가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입체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입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신지를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참 많이 느끼시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역사고 공동체적인 역사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모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컨텐츠보다도요 우리가 모였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후차적인 것보다요 만남 자체가 더 아름다운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행복하고
모일 때 즐겁고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의 삶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컨텐츠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여기 만났다는 사실이 감동스러워야 됩니다. 재밌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요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 우리가 제일 기쁜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같이 시간을 보내보고 같이 지내보는 거예요. 제가 3박 4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이번에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신혼이하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아들하고 같이 가면서 진짜 이렇게 말을 많이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내고 같이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얘가 또 좋아하는 모습들도 있고 여기저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집회하다가 다른 아이들 막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요, 갑자기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아들을 위해서 정말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본 적이 없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우리 신혼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참 신기하죠. 다른 아이들 앞에 서면 제가 비장해져요. 아, 진짜 막 열심히 기도하는 내가 봐도 제사장 같아요. 근데 아들 앞에서는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빠의 자기 정체성을 딱 가지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주문이 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첫 번째로 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잘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잘 들으시라고 지금 똑바로 지금 얘기하니까 선구스를 제대로 오더를 알니까 바로 그게 안 되고 딱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첫 번째 일어났던 현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무능한 사람이라, 무능한 아빠라는 거,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딱 하나더라고요. 하나님 긍휼을 여달라. 하나님 불쌍히 여달라. 나도 모르게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보니까 히로도 막 둘이서 울고 이제 부자시간에 뭐 같이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민망한 게 뭔지 아세요? 서로가 민망해지더라고요.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는 그 사건에서 둘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막 하는 거예요. 막 학교 얘기하고 나도 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느낌이요. 다 커서 남탕에 가는데 아빠를 만난 느낌이에요. 이해를 잘 못하시죠? 다 커가지고 목욕탕 가는데 아버지 만난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서로 당황스러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참 그런 느낌. 여러분 참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샌드아트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샌드아트 하신 거 알죠? 이렇게 모래로 이렇게 하는. 아, 진짜 멋있더라고요. 직접 보니까. 근데 그분, 많은 친구들은 그분이 하는 그런 그 퍼포먼스를 봤지만 저는 이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잖아요. 어떻게 하게 되셨냐. 그러니까 참 인생이라는 게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태어날 때 조산을 하게 되고 인큐베이터에 있게 되고 아이가 그 영향 때문에 각막에 문제가 있으면 뭐 이렇게 수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식을 할 수 있잖아요. 아이가 망막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망막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이렇게 있으면 앞쪽이 각막이고 저 안쪽에 이제 망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망막이 무너져가지고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신데요. 키가 커요. 한 170 정도 되시더라고요. 굉장히 키가 크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그것 때문에 또 키도 작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부모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아이에게 음악을 가르쳤고 클라리넷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그 아들을 옆에서 내가 이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다가 샌드아트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연주를 하고 자기는 그 표현을 함께 나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 참 신기하죠. 그런 우여곡절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말하면 2장을 클라이맥스로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르르 쾅쾅 쉐시시 임했다. 그리고 뭐 능력이 임했다. 그런데 여러분 2장은 1장이 없이는 2장은 전개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아무 일도 없는 일상,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 일상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삶이 평면적 삶이 없이 입체적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은 너무 힘들지만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위로할 줄은 전혀 몰랐다.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다. 참 수많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만나고 싶은 분이 또 한 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 아시죠?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우리 아파트 바로 옆집에 옆 아파트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소문은 들었어요. 그 김인식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같은 동네 산다더라. 근데 참 이번 집회 가가지고 둘이서 만나요. 저희 동네 바로 옆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얼마나 친해졌는지 저 깜짝 놀랐어요. 저하고 성격이 똑같은 남자를 처음 만났어요. 혈액형이 AB형이에요. 서로 너무 기뻐요. 서로 놀라는 거예요. 대부분 AB형은 좀 똘끼가 비필주의한테 똘끼 정말 충만하거든요. 근데 같이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들킨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말하면 또 내가 들킨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얘기했어요. 아내들이 만나지 않도록 하자. 그러면 서로의 비리가 다 드러날 수 있으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멀리 좀 떨어져 사는 게 훨씬 낫겠다. 농담처럼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야곱의 축복이란 그 노래가 나오게 된 거, 자기가 왜 노래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개인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평면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만남과 만남이 이어지면서 우리의 삶을 입체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죠. 그런데 내 삶은 변화되지 않았던 거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음이 반복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세상이 뒤집어지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다음날 학교 불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마음 다 같지 않으세요? 교수님 갑자기 아파서 못 나와서 시험 한 주 연기되고 기적과 이적이 군대 가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진짜 군대 가기 전에 꼭 개천이 있어요. 군대 복귀할 때. 저 강 좀 이렇게 막 다리 부러지지 않나? 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럼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 여짜오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기의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 그냥 묻어가고 싶은 마음들이죠. 주님이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끝내면 되잖아요. 제일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의 변화가 없이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되기를 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라는 언제 임하십니까? 라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어요.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이 말씀을 성경신학자들이 여러 말을 했지만 제가 볼 때 이거 제일 정리 잘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제일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나? 이게 뭐냐면 쌩까신 거예요. 시끄럽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다 알려고 하셔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된다고 믿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이해와 믿음은 별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고 내 삶이 변화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때와 기한을 안다고 우리의 삶이 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시험 기간 안다고 성적이 바뀌지 않아요. 뭐 다르든지 하시네. 시험 범위를 안다고 성적이 높아지잖아요. 야 우리 시험 칠 때 다 알잖아. 시험 기간 모르고 선생님 시험 언제 칩니까? 때와 기한은 내가 알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간고사 날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도 정해져 있어요. 안다고 성적이 올라? 주일날 설교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목사 없어요. 다 설교 잘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안다고 모든 것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 변화. 우리의 삶은 시간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때와 기한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평면적 내 삶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시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완성되어져 간다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점은 때와 시간이었습니다. 이단들의 똑같은 특징이 있죠. 언제 예수님 오시느냐, 언제 여러분 그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날마다 종말론을 시간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종말론의 핵심은 오늘
내 삶이 그 종말로 하나님의 땅끝,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으로서의 내 삶이 이루어져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존재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시간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많이 좀 어렵죠? 이해는 되시겠어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휴거된다 올라간다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은 어디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종말론 해석입니다.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 중요한 게 있죠. 너희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평면적 삶을 살아가는 너희가 뭐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사건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증인으로 삼아줄 것이다. 증인은 종이로 써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 사실을 경험하고 눈으로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면적 사건이 아닙니다. 언제 평면적 사건일까요? 교회 억지로 다닐 때 말입니다. 부모에 끌려서 나올 때 말입니다. 교회 나와줄 때 말입니다. 신앙생활 해줄 때는 평면적 삶입니다. 그냥 쓰여져 있는, 그런데 그 삶이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할 때 평면했던 우리의 삶을 그분은 입체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을 입체적 삶으로 불러주시는 영광스러운 일,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냥 꼭 여러분 이게 퍼포먼스 같지 않으세요? 예수 굳이 뭐 올라가고 안 뿅 쏴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보는 데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형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요. 도망갈 때 그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라고 일어난 후 그 성경에 보면 내리락 오르락 하셨다라고 하는 사닥다리에서의 주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리락 오르락 하신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시대에 절대적 공간을 나타내거든요. 그 공간을 내려오시고 오르심으로써 나타내는 게 어떤 것일까요? 절대 주권자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되게 하는 것은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오셔야, 그리고 오르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사람들이 하늘의 공간, 절대적 공간만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스도의 오심, 이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종말적 오심, 심판자로서 오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각 사람 위에 임하실 성령을 또 한 번 얘기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너희가 반드시 내가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오늘 내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 평면적 삶에 임하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통해서야만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종말론적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것을 쳐다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지. 그러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어떤 겁니까? 제자들이 산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도망갔던 산이었죠. 두려움을 피했던 산이었죠. 그 사람들은 이 말씀 하나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두려움을 직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하면 둘러가는 겁니다. 피하지 마세요. 피해봐야 죽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직면할 거 빨리 직면하셔야 돼요. 이번에 가서 어떤 청년 하나 만났는데요. 청년이 뭐 군대 가는 게 무섭다고 이제 군대 자꾸 연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좋은 방법 가르쳐 줄까 그랬더니, 목사님 뭔데요? 가면 된다. 여러분, 직면하셔야 돼요. 피한다고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늦게 만나고 주사 안 맞던가요? 언젠가 맞아요. 직면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전부 다 피하고 싶죠. 시험 기간이 되거나 뭐 부담스러운 일이 생길 때 피하고 싶죠. 제일 좋은 건 그냥 생각 없이 부딪히고, 하나님 그 용기를 주시고 그 힘을 주시고,
내려와서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죠. 함께 그들이 모여서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등장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하나같이 도망갔던 이름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하죠? 누가가 기록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상편, 사도행전을 하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사람들이 와 대박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 일상적이야. 잠도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고 농담도 잘하시고 빵구도 트시고 하셨겠죠 예수님께서. 그죠? 아 주님 좀 나가서 하시라고 뭐냐고. 사람이 살 수가 없네. 아마 그럴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가끔씩 언제 깨달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여러분 사람이 놀라운 행위를 행할 때 사람이 이렇게 비껴보는 게 있어요. 목사도 그렇거든요. 집회하기 전에 제가 뭐 청바지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목사인 줄 잘 몰라요. 나 예전에 집회 갔다가 등짝 맞은 적도 있어요. 그 설교하려고 앞으로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등짝을 팍 치면서 여기 앉으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얘 이러고 앉았다가 여기서 내가 목사님 그러면 저분도 민망할 거 아니에요. 우와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다음날 샤워하다 보다가 난 성령이 임한 줄 알았어. 야 별이 5개 이러고 손가락 탁 찍혀있는 거예요. 아줌마 그러면 그 아줌마 내가 또 설교하면 또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이번엔 똑같았어요. 그냥 장바지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누가 뭔지 모르죠. 사람이 설교하고 나면 갑자기 어른들이 목사님 뭐 드릴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해가 죽은 사람 살리고 막 안전병 일으키면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 일로 와보라고 이 되겠냐고 이게 막 얼마나 부담스럽게 옆에 있는데 그분이 막 째려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막 죽은 사람 살리고 그러니까 막 내 죄를 다 알 것 같고 얼마나 눌렸겠냐고. 그럼 막 두려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때마다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보고 놀라느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숙제가 하나 남았어. 쥐뿔 뭐 능력이 있어야지 뭐. 손오공 뭐 지팡이를 주든지.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딱 칭찬하시잖아요. 진짜 베드로네 안 줄라 그랬는데 이게 비밀이다. 그리고 약을 하나 주시든지 부적을 하나 써주시든지 아무것도 안 주셨어. 그러고 가신 거야. 근데 제자들이 이제 뻥치는 거죠. 저기요! 그러고 하늘 쳐다보는데 나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대박이잖아. 수련회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느낌 아시죠? 수련회 때는 막 찬양하고 막 그냥 막 기도하고 깨닫고 막 너무 좋았는데 학교로 딱 돌아가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세상은 그대로야. 중간고사를 맞이할 때 똑같은 거야. 반복되는 일상. 이번에 수련회 하는데 애들 보고 진리를 말해줬어요. 얘들아 너무 좋지? 예! 기쁘지? 예! 내일 모레 학교 간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건 일상입니다. 일상. 추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일상을 어떻게 사는 여러분 제자들은 적어도 어떻게 했죠? 두려움의 산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염려의 산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나으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 잃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한 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12명의 이름, 11명의 이름은 우리의 실패한 일상의 실패를 반복하는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부르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공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이들을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작정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13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하나하나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복되는 좌절과 실패 속에 있지만 다시 그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야 알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결단과 의지. 오늘 여러분 23절이 오늘 나에게 느껴지게 되고 내 가슴에 들려지게 되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본문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다른 거 보지 마라.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 C.S. 루이스 형님이 진짜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느라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루이스 형님이 멋진 말을 했어요. 별로 감탄이 없지.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사람 꼭 있거든요. 주님만 바라봐요. 그럼 주님 왜 딴 거 만드시나? 세상을 왜 만들어? 맞아요 안 맞아요? 난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 주님만 보이니? 이런 개벽다 같은 소리.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라는 말이 굉장히 옳은 것 같지만 그게 전후 문맥이나 그 사람의 삶을 볼 때 전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C.S. 루이스는 지적한 것입니다. 주님만이라고 말하면서 함부로 행동한다든지 하나님 원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아닌 것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셨잖아요. 자연도 뭘 드러냈죠?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체성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성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함께 모임을 통해서 함께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을 배제했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입체성의 결과로 뭐가 나왔다고요? 그분을 찾고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120명의 사람들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함께 일어나고 깨닫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 영광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요, 와 홍콩이 건물이 더럽게 높이 지어가지고 하늘이 잘 안 보여요. 대한민국이 좋은 거예요. 여긴 일조권이 없대야. 남의 집에 빛이 들어오든 말든 그냥 찍어버리면 끝이래. 그리고 이 부동산 업자들이 잘 안 돼요. 씨뷰입니다 이러고 짓는 거야. 바다가 보이면 비싸게 팔고 그 앞에 또 짓는데요. 그럼 또 씨뷰래. 그럼 또 앞에, 그러면 그 바다 끝에 지면 안 되겠냐니까 계속 간섭을 한대요. 바닷물에 또 짓고 또 짓고 한대요. 아, 이 중국 분들이, 대륙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비싸요. 이 홍콩이라는 데가요, 이 자본, 그러니까 100년 동안 영국에게 있다가 완전히 다른, 같은 구룡반도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본토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홍콩 섬은 있고. 그런데도 지난 이 100년 동안의 차이가 급격한 차이를 드러냈잖아요. 한쪽은 사회주의를 했고 여기는 자본주의를 했는데 완전 천박한 자본주의로 그냥 굴러떨어지고 여기는 사회주의 하다가 다 굶어 죽을 뻔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눠져 버렸잖아요. 그럼 홍콩은 그렇대요. 그 대부분 다가 금융업을 하시는데요. 한 빌딩 안에 같은 층에 월급 차이가 100배, 1000배 난답니다. 책상 같이 쓰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 같으면 끝장나잖아요. 만약에 같은 층에 있는데 어떤 놈은 연봉이 100억이고 한 사람은 뭐 7,800만, 뭐 5천만 원입니다. 이러면은 대모할 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하든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땅값이 땅을 사지 못해요. 거기는 정부 소유고 이제 건물만 사게 되는데 아파트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10평짜리 아파트가 한 15억 한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면은 1.5평짜리 아파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1.5평인데 3식구 사는 거예요. 그 2층 침대 놓고 거기 부엌 있고 사람 난간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있고 TV 좀 이렇게 공중부양에 떠있고 막 그런 집들 많이 있잖아요. 중경장님 이런 걸 보면은 그 홍콩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 뒷면에 있는 회색빛, 그 일반 서민들이 살아가는 그 쓸쓸함과 그 고독감, 그게 잘 나타나 있는 영화가 중경장님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참 재워졌던 집사님이 금융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었어요. 아파트가 한참 산으로 올라 산동네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산동네가 안 좋지만 외국은 산동네가 좋은 동네잖아요. 산에 막 올라가더니 우리나라 아파트 한 40평 되는 것 같아요. 40평쯤 되는 것 같아요. 그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집사님 이거 아파트 얼마 정도 하냐니까 지금 한 60억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해서 왜 이렇게 살까? 그냥 목사를 그만둘 텐데 뭐 별 생각을 했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참 멋있더라고요. 집이 세 채가 있어요.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 채는 한국 나오실 때만 쓰려고 청담동에 한 채가 있고 또 한 채는 선교사님 쓰시라고 이분이 월세만 받으면 한 달에 1,000만 원 벌겠더라고요. 근데 그 집을 다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참 내가 뭐에 반했냐면 그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미국에 그 집은 좀 짜증나? 돈이 많잖아? 사람이 착해요. 아들이 둘이야. UC 버클리야. 아니 그러면 한 명은 오토바이 타야 되잖아. 우리 상식도 맞아 안 맞아? 어? UC 버클리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불. 이분이 아침마다 아들하고 같이 두 아들하고 같이 한 명 뉴욕대 다니더라고요. 한 명 버클리 다니고요.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이분한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더라고요. 청소년 아이들 80명 섬기느라고 짐짝을 나르고 간식을 사나르고 아이들 잘 읽다. 자기의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줬는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들과 말씀을 원하고 하나님과 꿈꾸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사람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아내 집사님하고 말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부자가요 카페에서 그 물 한 잔 마실 수 있잖아요. 그 뭐 탄산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잔 마실 수 있잖아요. 그걸 안 먹는데요. 마트 가면 싸다고.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한테는 엄청나게 짜다니. 물도 500ml 안 사고 2리터짜리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와. 물론 저는 그런 생각에 저렇게는 살지 말자.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자고는 안 맞아요. 근데 이분이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섬기는 일은 너무너무 귀하게 한다. 참 하나하나 볼 때마다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찍사해 주시고 뭐 그냥 사진 찍어주고 가이드하고 가만 보니까 이분이 하루 시간을 내면 돈으로 계산하면 환산할 수가 없는 돈이더라고요. 그 삶을 살고 그 신혼이 뭐 그 아들 있다고 신경 써주시고 뭐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만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모일 때 소그룹을 하고 같이 모이잖아요. 부탁 하나 드릴게요. 그 나하고 관심 없다고 멍 때리지 말고 한번 들어봐요. 하는 얘기가 뭔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알지 얘들아? 어? 아니 너 그럼 왜? 그러니까 그 소처럼 살지 말고 날 잡는다. 소처럼 살지 말고 오늘은 한우 잡는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같이 나누고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영광을.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지금은 찐따가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열심을 인식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시작하고 내 삶을 맞추기 시작할 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영광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역사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대단한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오늘 이 일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3절의 명단은 실패자들의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각오와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담긴 다시 부름의 역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종말론성을 우리에게 맞춰진 그 종말을 우리의 믿음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린 찬양과 마음의 결단과 그리고 우리가 드린 주님 앞에 드린 예물과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